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15, 16절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에 예수님이 자기 삶을 동참해가는 삶을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일하심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고, 그 일하심에 예수님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그 땅을 지키라고, 그 땅을 경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말이 현재형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느끼기 어떠하든, 내가 보기 어떠하든, 내가 생각하기 어떠하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묻고 그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활동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새 창조를 이루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삶을 동참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창조,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으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땅의 삶,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할 그 곳에서의 영원한 삶,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회복, 그 회복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그 활동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남편을 대하는 것, 아내를 대하는 것, 자녀를 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하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활동,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렇게 동참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좀 생각나는 대로 또 비춰진 대로 살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주변 문화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문화와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주변 문화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그
일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가 흔들리는데 내가 누군가가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신을 정의하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누군가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 정의는 사실 시작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세상이 시작했을 때 세상이 뭐냐, 나라가 시작했을 때 나라가 뭐냐, 그 다음에 돈이 시작할 때 돈이라는 게 사유재산이 있잖아요. 사유재산이 시작했을 때 그 사유재산이 시작하고 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태어난다는 말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에서 네 존재의 본질이 거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에 너의 존재의 본질을 거기에 두지 않으면 네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고 랍비고, 알겠죠? 이런 것 가운데서 네가 살고 있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너의 정체성, 네가 누군가를 정의 내리고 있지만 네가 불안하잖아. 네가 행복하지 못하잖아. 네가 근심되잖아. 네가 우울하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삶에서 만족이 있으면 예수를 왜 찾아왔겠어요? 그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의해서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을까 봐, 또 어떨 때는 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70명밖에 없는 관원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부한 명성이 그들에게는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이라고 하고 있는, 가르침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명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해답이 있을 줄 알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민 가운데 행복하지 않고 우울함 가운데 있는 것의 이유는 뭐냐면 네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가변적인 상황 안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정의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있을 때는 어디 가는가 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럼 돈이 있을 때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야. 근데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 가게 되면 나는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가치가 우울해지는 거잖아요. 반면에 내보다 돈이 더 적게 있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좀 괜찮은구나라고 으쓱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가변적인 상황에서 그 삶이, 내가 돈이 가지고 돈이 내 평생에 계속 있는 거냐?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니고데모의 상황 안에서 세상에 봤을 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명성도, 부도, 그다음에 칭찬도, 그다음에 위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우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예수께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주고 있는 해답은 이거였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 네가 누군가에 대한 그 분명한 정체성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거를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이거를 근거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말 속에는,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갈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인간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인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시작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시작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두 번째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보편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상상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보편 역사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시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시작을,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의도가 완전하게 성취됐다라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작은 첫 번째 시작이 그대로 연결되어진 거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란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시작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간극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간극에는 타락이라고 하고 있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작의 전제 조건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음 구원 얻을 때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설 때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이에 무슨 비유를 드냐면 모세의 노뱀에 대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전제하고 이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장 15절에서 믿을 때, 알겠죠? 그 믿을 때 우리는 두 번째 시작이 일어나요. 이 두 번째 시작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가변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민하고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지만 눈에 안 보여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두 번째 시작에서 내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아래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내 삶을 두고, 그리고 지금 그 정체성 아래에서 지금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목적이 있는데 그게 내 눈에 기쁘게 보이는 거든 내 눈에 어렵게 보이는 거든, 내가 열심히 간구해도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든,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그 일이 막 대본에 되는 거든,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안에서 내가 물질이 있든 물질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자녀의 상황 안에서 내가 이 정체성에 분명한 성령의 조명으로 그거를 인식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서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이 정체성을 근거로 그 상황 안에서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묻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진 일이 두 번째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나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나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 부활을 읽다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미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우리의 현재 속에 들여다 놓았다. 덕분에 우리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누릴 수 있다. 동의하시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 가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거야, 그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그걸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할 거지만 지금 있는 이 현재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지금 누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프란시 셰퍼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방향은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는 방향이지 이 방향만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핵심적으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인류가 새 창조로서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증거로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서 내 정체성이 뭔가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간극을 메우는, 믿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주변 문화와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에서 주변 문화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흔들죠.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주변 문화를 흔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모세가 광야에 들어도 노뱀을 쳐다보면 그 불뱀에 물렸던 이들이 나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그 위에 서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과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나이 30이 되니까 그 삶을 보면서 야 당신이 메시아 같으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부추기고 인정하니까 아 내가 메시아구나 그렇게 했을까?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는 역사라는 책에서 1번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바 메시아. 2번 그가 삶을 신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사랑스러워 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 사는 사람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야 나중에 너 뭐가 되겠다? 나중에 너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목사 해봐. 하나님도 사역자로 부르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나 목사를 부르는 거 같네?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호르몬이 모시며 열심히 그렇게 신실하게 뭐 이렇게 예배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아니야? 그렇게 메시아 같은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인식해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 1번과 2번 어디 같으세요? 1번이에요.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호르몬이 앞에서 지내면서 수많은 상황 안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가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그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서 그것들이 부인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그 주변 문화를 만나면서도 그 예수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가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진리를 근거해서 분명하게 서고 있으니까 특별히 자신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역사는 책을 읽어보면 그게 학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저는 처음 시작했던 내가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서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두 개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보면 책에서 아니다 다른 그 동일한 책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면허 따잖아요. 면허증 따고 TV를 보면서 가상으로 연습하죠. 눈으로 공상하면서 연습하죠. 10년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거냐? 긴급한 순간에 운전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두 개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서로가 검증하고 복도와주고 열매이기도 하면서 드러낸 증거이기도 하면서 이 두 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같은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시작이 됐는데 다 이루었다는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두 번째 시작에서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성령의 조명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문화에서 가변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정의 내리고 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어도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고 있는 걸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침을 내가 그 외침대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정직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누군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얘기들은 다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서고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일하심을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게 되면 6장 3절에 7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침례받았다고요?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을 그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 두 가지 의식을 명령하셨거든요. 하나가 성만찬, 두 번째가 침례. 그러니까 이 두 의식은 뭐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두 번째 태어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본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상황과 사건과 여부에 상관없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보고 그 위에 내 존재를 그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침례를 받고 안 받고의 여부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침례는 단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으로서의 침례를 행하는 거죠. 세례 또는 세례를 행하는 거고. 자, 그러면 본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행하셨던 의식은 침례예요. 침례는 뭐겠어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게 침례인 거죠.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울이 예수님의 침례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걸 뭐와 연결시키냐면 우리의 옛사람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에 들어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한다? 예수가 죽을 때, 예수가 물에 들어갈 때 우리도 똑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이 우리가 똑같이 그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을 때 바울은 뭐가 죽느냐? 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영광의 몸으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똑같이 우리가 죽어서 아예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살아난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은 그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날 때 뭘 살아나겠어요? 옛사람이 죽고 그러면 옛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되겠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 게 죽으면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이 죽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 다시 우리가 시작됐다. 이 둘째 시작에서 우리의 존재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의 침례, 물에 잠기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우리가 그 옛사람의 영향력이 완전하게 사라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있다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한 옛사람은 자기중심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걸 취하려고 하고 있는 본성,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 중심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그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옛 본성이 완전하게 죽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시작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여전히 내가 버젓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걸 판단하려고 하고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변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걸 두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 것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근거를 두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두고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되어준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쳐내야 돼요. 쳐내고 내가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정체성이 뭔가를 볼 텐데 그런 것들 안에서 믿음으로 그거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가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 놀라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연합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나고는 시작점에서 우리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디가 완성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했던 창조, 그리고 그 창조가 그 시작이 연결되고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자기 중심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 보세요. 자기 중심성,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걸 오해하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걸 취하는 것을 옛사람이고 자기 본성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대로 들리는 대로 배우는 것대로 판단하는 것이 없이 그냥 우리 로봇처럼 하나님이 그냥 명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존재냐?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자기 중심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말은 보는 것대로 느끼는 것대로 그다음 뭡니까?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함정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가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었잖아요. 근데 두 나무, 생명나무 있죠. 그 생명나무를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담이 그 생명나무를 안 먹었어요, 열매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먹을까봐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고 천사들이 그걸 가로막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명나무를 왜 안 먹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3장에 나와 있는 그 온갖 유혹을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몇 분도 안 지나는 그 다음에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그랬을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시간이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사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와에게 유혹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봐요. 느껴요. 판단해요. 근데 먹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보고 야 그거 먹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그렇게 생명나무를 보는 건데 먹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그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봐요.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중심성과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완전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사단이 자기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에서 천사로서 천사장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예배드리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게 보고 듣고 느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모든 천사들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분을 높이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자기도 그 앞에 서고 있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것들이 자기 중심성이 그들에게는 없어서 그게 연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근데 이가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하나님께 생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천사장으로 있었던 존재가 하나님 본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만 하면 그렇게 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동등되리라, 하나님 위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아니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천사들과 싸워서 패해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보고 여전히 선악과를 봅니다. 여전히 생명나무를 봅니다. 근데 그게 하등 뭡니까? 그에게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중심을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보면서 이거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 삶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그 안에서 내가 선악과를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시작점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중심성의 생각을 하와에게 주입합니다. 그 3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속이는 정말로 비열한 수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말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추기는 걸 통해서 수많은 어떤 그런 속임의 방법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썼던 말, 그 다음에 어떤 뉘앙스,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지 교묘하게, 완전 우리가 흔히 지금 말로 쓰고 있는 가스라이팅처럼 교묘하게. 그러니까 하와가 그 관점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고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이 딱 그에게 들어오고 그거를 취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원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 옛사람이 우리에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 태어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결정하고 정의 내리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율적인 이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근데 결국 내가 그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고 있는 분명한 그 정체성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타락은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내가 결정해서 선택을 하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그걸 선택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뭐조차도, 말씀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온지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온지도 몰랐다라고. 잭디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약시대 이후로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 가르침을 받은 교회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목사가 되고 거기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신약시대 초대교회 이후에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 안에 성경을 다시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성령 역사가 계속 된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지금도 버젓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도 버젓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가 쓴 책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신앙에 이 완전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뭐에 끌려가게 되겠어요? 우리의 옛사람에 계속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무서운 게 있어요. 6장 6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두 번째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시작으로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옛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물어가면서 그 삶을 세워가는 거 하고, 내가 이론은 그렇게 여기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에 정체성을 두지 않고 옛사람의 그 영향력 안에서 내가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 안에 하나님 뜻을 묻죠. 그렇게 물어가지고 해가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에게 종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사실 하나도 우리에게 얼마나 죄에게 종노릇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거냐.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종노릇하든지 그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편지예요. 죄의 종노릇 할 거냐, 의의 병기로 드릴 거냐.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로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두 번째 시작,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가 시작됐는데, 새 창조가 시작됐는데, 이거는 처음에 시작을 연결하는 거고 성취하는 건데, 그 시작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자기 중심성이고요,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이 좋으면. 육신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피부와 살을 얘기하는 것도 육신이지만 우리 역시 우리가 자랑거리잖아요. 우리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들, 또 그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또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가 세웠을 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육신이고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사람은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죄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죄 없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성, 불연속성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부활에서는 완전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완전하게 소멸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한 것, 또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에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이 또 연속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걸 깨닫고 그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목적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했던 니고데모에게 다시 하는 그곳 안에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묻고 그 앞에 서갔을 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시 시작된 우리를 거스르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거스르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여기 거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죠. 불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있는 분, 그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큰 소리로 3년 막 목이 터져라 외쳐야지만 찔끔찔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맛보기처럼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맛보기라는 개념이 참, 그러니까 그 동일 본질인데 마치 그냥 조금씩 이렇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임의로 마음껏 누리라고 하고 있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런 성경의 구절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알겠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게 처음 시작해서 나와 있어요. 이미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존재.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러 하나님 앞에 가. 근데 우리 안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들이, 상황들이 너무 많아.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불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누리러 가는 게 있었을 때 우리의 초점이 그 불리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 초점이 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불리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왜? 하나님 생명을 누리는 것에 갈 때 불리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다 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도 안 돼. 워낙 많아. 거스리는 것들, 불리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아주 세세한 하나까지. 그러니까 그게 고민했던 게 루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공인데, 그 공의를 자기가 그 공의를 누리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불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씩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해결하려고 회개하고 그들 안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워낙 많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가 우울한 거죠. 그가 낙담이 되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안한 거죠. 다 제거돼야지 그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보세요.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는 이 골로새서 바울이요 3개를 연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거스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요 당장 어제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언어, 내 동기, 내 결정, 내 생각,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이 율법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걸 되는 거죠. 그 율법에서 네가 어떻게 했고, 율법에서 어떻게 했고, 율법에서 어떻게 했고, 그러면 그게 다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러 가는데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씩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분리하고 있는 모든 율법에 쓴 모든 조문들, 너의 행동, 너의 언어, 너의 생각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증서들, 그 증서들을 바울이 표현해 하면 지웠다, 제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두 번째 우리가 시작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불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우리가 죄가 불리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연약한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율법의 그 명령에 따르고 살지 못하는 걸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두룩한 것들이 나를 다 불리하게 하는 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왜 죄는 우리를 하나님 밖에서 꺼내버리니까. 그러니까 불리하게 하는 건 맞아. 거스르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면 내가 누구냐인 거죠. 그 수없이 많이 불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불리한 것들 우리 가운데 산더미처럼 가득하다는 건 맞아요. 어제만 돌아보더라도, 내 생각, 내 언어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안에 내 삶을 세우기에 우리가 합당합니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내가 누군가를 삼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신 것 부활을 통해서 그 불리한 것들이 싹 지워지고, 그 다음에 제하여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죽는 거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죄를 합당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스르게 하는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나는 자유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뭐를 드렸는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그렇게 만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때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만드는 걸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너무 멀리 보이지만, 이제는 두 번째 시작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는 걸 통해서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자유롭다. 모든 증서를 도말했네. 아싸, 내가 다 죄도 되겠네. 난 자유해. 이렇게 서고 있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작과 두 번째 시작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를 시작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부활했다. 자신의 목숨값으로 이뤄놓고 있는 그 나와 하등 상관없이 그냥 멸망할 건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하나 책임 없는 그분이 타락한 세상을 멸망할 것이냐 다시 회복할 거냐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어떤 책임성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살리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냥 결정이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셔야 되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내어놓겠어요? 죽는 자리에 내어놓겠습니까? 그렇게 율법의 조문을 그렇게 해서 지우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이 항목들을 그렇게 일거에 그렇게 제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린 거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모든 율법에 대한 목록이죠. 율법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그 가능성이 0.1%라 되더라도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이라고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는 한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인생은 없어요. 그게 존재론적인 우울감이에요. 그 우울감을 루터가 겪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적용되니까 루터가 불안하고 우울감에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증서를 다 적어놓은 그 목록 있잖아요.
그 목록 아주 세세하게, 나도 잃어버렸던 것까지 세세하게 그 적어놓았던 그 증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지우고, 지운 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알겠죠? 지우다 보면 흔적이 나.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면 세상에서 네가 이건 못해가지고 이거 잘하고 못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내가 그거 잘하니까 내가 괜찮은 거야, 내가 못하니까 안 된 거야. 막내가 방과후 영어에서 영어 단어 5문제 냈는데 하나도 못 맞췄는데 와가지고 빵점 맞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점 맞아서 오면 너는 100점밖에 못 맞냐? 뭐 그렇게 제가 얘한테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빵점 맞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 앞에 대놓고 그걸 가지고 야는 알겠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걔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빵점 맞든 하나를 맞든 10개를 틀렸든 우리는 그 아이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네 존재가 정의되는 게 아니야.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빵점 맞으니까 네 인생이 그렇잖아. 네가 100점 맞아야 네 인생이 좋아져. 그렇게 우리가 아이한테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그럼 그 아이가 그럼 100점 맞나요? 그럼 100점 맞으면 100번 얘기하게. 그래서 100점 못 맞으면 그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변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정의 내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세대 살아갈 상황 안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되는 그 문화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하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내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TV에서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너 집 몇 평이냐? 너희 아버지 뭐 하냐? 뭔 차 타고 다니냐? 방학 때 어디 갈 거냐? 그러면서 외국 비행기 안 타면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것처럼. 그게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거를 가지고 아이들의 정체성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변적인 것에 다 뛰어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 문화에서 당당하게 내가 누군지, 내가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빵점 맞아도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그게 그 안에서 너라고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것에는 우리를 거스리는 모든 율법의 조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봉사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좀 내가 그거 못해서, 좀 내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세상의 사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부터 복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 사조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로만 바뀐 거죠? 신앙 모양으로만 바뀐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스리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풍성한 생명,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뭔가 조금 주는 것처럼 12대문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 문 열면 또 문 보이고 또 문 열고 또 문 열고 그러다 지레 지쳐가지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누군가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한 거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두 번째,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우리를 거스리는,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더 먼저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증서가 완전하게 그 율법의 증서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단은 그걸 참소합니다. 우리에게. 네가 목사인데, 네가 전도사인데, 네가 뭡니까? 집사인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네가 교회 다니는데 네가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 안에, 알겠죠? 그 기록이 가짜가 아니에요. 날조가 아니고 다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걸 완전하게 제했다, 도말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하고 세상의 주변 문화는 계속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한 근거를 두고 그 상황 안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 근거를 두고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 무슨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는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00가지를 말씀하시면 그 중에 99개는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이 99개고 하나가 하나님 생각인데 어디에 끼어있는지 몰라. 55번째에 끼어있는지 60번째에 끼어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이 정체성을 근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의 범위 안에서 어긋나는 건 버리면 돼요. 어긋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뒷받침해요. 그럼 나중에는 그렇게 그 삶을 세워가다 보면 나중에 99개가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가 내 생각이 돼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100이 되면 이제 우리는 그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차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10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증명되어지고 열매로 나아가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정체성을 근거로 두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세우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서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불리하게 만드는 증서를 다 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우리가 분리해서 나누고 있는 거고 다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다 없어졌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우리가 7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두 번,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이 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불렀을까? 이게 너무나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의 33년이라고 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뭐라 불렀냐? 아바 또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 가르쳐 줄 때도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또는 아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바라고 하고 있는 거는 가정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 친밀한 호칭이고, 그다음 아버지는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존경을 담는 언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죽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 그리고 다 뭡니까? 그 아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뭡니까? 열차에서 사람이 다치려고 그랬을 때 뛰어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고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표현하죠. 그 사람이 어려운 순간들을 딱 이렇게 해놓고 죽으니까 그걸 의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면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 죄인으로 죄가 없는 자가 죄인으로 죽어서 그 죄의 대가를 져야지만이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고 의인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서 의인으로 죽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라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지고 의인으로 죽는 게 아니고, 죄를 대신 저와 여러분 그 죄를 지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의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처럼 죄인으로 죽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자기가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픔이 된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식적인 호칭을 불러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 머물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 가장 일생의 가장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되는 것이 대가로 그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도 아프겠죠. 힘들겠죠. 멸시, 조롱, 침뱉음 당하는 거 참을 수 없겠죠.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대가는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가 대가로 지불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걸 포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그가 대가로 드린 거였어요. 포기와 내려놓으면 다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포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려놓으신 거였어요. 그거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죄인으로 죽으면서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그 죄인 된 그 상태, 그게 우리의 상태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의 제물로 죽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죽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의 제물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 제물로서 그 대가를 다 치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범 책에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정을 한번 연상해 보라. 재판관이 있고 여기 죄 피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니까 이 피고는 이 뭡니까 재판받으러 온 사람은 그게 자기 죄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는 사단은 그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 극악한 죄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됩니다라고 검사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재판관도 그게 맞으니까 합리적인 공의 합당한 판결에 의해서 재판관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판관이 네가 이렇게 죄 지은 것이 사실이니까 이 죄로 인해서 네가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했을 때 그때 변호사였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재판관님,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게 하나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졌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지은 죄를 부모가 다 갚았다고 대신 감옥에 갈 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 안 되는 걸 뭐 갖다 대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법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자는 얘기죠. 그 안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결정을 재판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지고 내가 죄인으로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지은 이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하지만 이 죄값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로운 재판관이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아들이 그 죄인으로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죄인으로 죽었던 것을 가지고 네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서 그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고 있는 판결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게 하늘의 법정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티모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현재 능력으로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나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목적과 의도와 내가 누군가인지를 알고 우리가 더 볼 거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우리 가운데 무한한 감격임과 동시에 무한한 겸손함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비밀을 보면 볼수록 그 십자가의 비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다고 우리가 아무렇게 된다고 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나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보면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 그 일을 이루고 있는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가치가 거기에 정말로 존귀한 가치가 거기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우리는 죄를 싫어하게 돼요. 더 우리는 사소한 동기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세우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요는 뭐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태어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두 번째 태어나고 있는 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뒀다면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선생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도 그가 여전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것의 핵심이 그 안에서 이 두 번째 시작 안에 그분이 섰다고 한다면 그게 해결되어 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이후의 얘기는 안 나와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눴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시작점에서 갖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컵을 얘기했을 때 제가 나누잖아요. 나는 컵을 장식으로 쓸 거야. 나는 컵을 이렇게 뭐 식물을 심는 용도로 쓸 거야. 나는 컵을 이렇게 이렇게 데코레이션하는 도구로 쓸 거야. 나한테 컵은 뭐다? 나한테 컵은 장식장이다. 장식의 용도다. 나한테 컵은 데코레이션 도구다. 나한테 컵은 식물을 심는 도구다.
그게 각자 컵에 대한 자신의 정의예요. 세상은 그렇게 네가 말하고 있는 정의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체성이란 말 자체가 그 존재의 시작을 정의하는 거고, 그게 나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걸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 용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사용되는 게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컵이 뭐냐? 그랬을 때는 컵이 처음 시작했을 때 가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 존재가 뭡니까? 이것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 정의는, 이 존재의 본질을 정의하는 정의는 어디로 가야 되면 시작이라는 곳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시작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시작점은. 그 시작점은 창조라는 시작이 있고, 그 시작점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속이라는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 근데 이 간극이 있는 건데, 이 간극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두 가지 시제로 쓰죠. 과거형으로, 현재형으로. 과거형은 한 번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현재형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두 번째, 처음 시작과 두 번째 시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 믿는 거고, 그리고 내 삶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이제 이 간극을, 처음의 시작과 그러니까 창조와 이 두 번째 구속 안의 간극을 믿음으로 간극을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 지금 믿고 난 다음에 간극이 있겠죠. 어떤 때까지 간극이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을 이제는 뭐로 살아가야 돼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똑같이 살아가되 이제는 이때와는 다른 거예요. 분명한 이 정체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처음 시작과 두 번째 시작의 간극을 믿음으로 이 간극을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이제 근거해서 이제 믿음으로 매순간 새로운 믿음으로 이 간극, 두 번째 간극,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극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간극이잖아요. 이 간극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 나라에서, 내 세대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일이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동참하게 원하는가를 묻고 이 정체성을 근거해서 물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대로 우리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예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명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실제를 그곳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근거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불리한,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증서가 지워지고 제하해지고 십자가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 놀라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문화가 계속해서 이걸 흔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를 정의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더 이렇게 견고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